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랑하는 이 방식, 그러니까 진리의 다림줄이 제대로 세워진다라는 거는요, 제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 뜻입니다. 계속 이 진리와 사랑, 이 주제 안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주제는 바로 또 이 선 위에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이 왜곡되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있지요. 사랑의 방식이 이렇게 왜곡되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좀 볼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흔히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사랑이 왜곡되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는 텔레비전에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뭐 이혼 숙녀 캠프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을 각자 남편과 아내는 여전히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 서로도 너무 힘드니까 거기까지 나왔겠지요. 그죠? 그만큼 사랑이 왜곡되어졌다 이 말은 우리가 그만큼 공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 안에서 그것을 고쳐서 올바른 진리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아내와 남편을 살리는 그 사랑으로 가져가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랑을 내 삶에서 진짜 이렇게 나를 살리는 사랑, 진짜 참 사랑으로 가져와서 내 삶에 아주 정확하게 적용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그만큼 이제 쉽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이것 때문에 늘 인생이 고통받잖아요, 그지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가 거울 앞에 있으면 우리 모습이 비치듯이 진정한 사랑은 어때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비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알아요. 저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가 거리낌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또 나를 정말 잘 용납하고 내가 나하고 친하냐, 아니면 내가 나를 잘 용납하지 못하느냐. 정말로 우리가요 이런 거 재밌습니다. 어디 가면은 어느 그룹에 가면은 내가 되게 좀 잘나 보이는 그룹이 있지요. 내가 예뻐 보이고 자기가 온전히 용납되어지고 내가 나를 편안하게 표현하는 그룹에 가면은 어때요? 내가 자유롭고 내가 예뻐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하시나요? 오늘부터 그러면 한번 기준을 한번 세우고서 자기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어느 그룹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자신감이 있고 행동이 당당하고 내가 예뻐 보이는지. 저는 교회에 와 있으면, 여러분들 사이에 있으면 제가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저는 좀 집에 있어도요, 제가 되게 예뻐 보여요. 여기는 내 필드, 내 자리, 여기 내 영역, 내가 다 접수했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편안하게 드러내고 또한 어때요? 내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받아주는 그 자리,
있으면 우리는 되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나를 다 그냥 편안하게 나를 드러내지요. 그러면 내가 어째요? 내가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아주 좋아요. 이게요, 진정한 마음은요, 우리가 언어나 행동으로 정확하게 나가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 이런 것으로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느낌이나 분위기는 왜곡될 때가 되게 많지요. 잘못 해석되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소통을, 사랑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느낌이나 분위기로 계속 소통하게 만든다라면은 그것은 왜곡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말과 행동으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로 행동으로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느낌이나 분위기로 더 많이 전달이 되어집니까? 말은 행동을 규정하지요. 말은 나의 과거의 행동, 내 마음, 또 나의 미래의 행동을 딱 규정합니다. 말하자면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말로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 말하는 순간 나는 그 말에 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해요.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감추려고 한 것은 결국에는 그 감추고 있는 부분이 뭘로 나타나느냐? 느낌이나 분위기로 발산되지요. 그렇게 느낌이나 분위기로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 관계성이 어떻게 되느냐? 명확하고 책임지는 관계가 아니라 좀 두루뭉술하고 의문하기도 하고 그냥 좋은 게 좋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해석했는 게 맞는지 저 사람의 저 표현의 방식이 저 뜻인지 명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딱 규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런 관계성은요, 만약에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 특별하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직장은 딱 일로 하니까요. 일에서 탁탁탁 해야 되지, 그 일하면서 감정까지 개입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이 어떤 가까운 관계성, 가족과의 관계성,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안에서는 이런 방식들이요, 굉장히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 느낌이나 분위기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때? 그 안에서 많은 오해가 쌓이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소통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어떤 소통? 회피한다 그러잖아. 회피. 응? 정확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회피하면서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사랑의 방식에는요, 그 고리에는 뭐냐? 회피하는 방식이 이렇게 딱 웅크리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이제 훈육할 때에요, 기분의 이름들을 다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짜증이가 나왔어? 기분이가 너를 끌고 가? 기분이가 너를 끌고 가게 하면 안 돼? 짜증이가 왜 자꾸 난다냐? 짜증이 혼내자,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기분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자기하고 분리시키는 이런 작업을 할 때에 기분에다가 그 어떤 그 인격적인 이름을 붙이면은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회피의 소통의 방식이 굉장히 많지요.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 중에 회피가 아주 많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왜곡되도록 만드는 소통 방식의 대표적인 소통 방식이 뭐냐? 회피입니다. 회피는 뭐냐? 그 감정,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이 분위기, 이 끌어온 거,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저 뭔가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숨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식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명확하게 딱 의식 위로 가져와서 딱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더 큰 영역에서 어때요? 더 큰 영역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왜 회피합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회피 밑에는 어떤 감정이 있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면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수치감, 내 안에 있어서 거부당하는 내 모습, 응? 또 내 안에서 내가 뭔가가 굉장히 내 안에 있는 굉장한 무능함, 또 내가 되게 뭐 잘못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굉장히 쓰라린 후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까봐 그게 너무 두렵잖아요. 그게 두려우니까 어때요? 내 안에서 수치감이 올라올 만하고 나 안에서 나의 무능함이 드러날 것 같고 나의 찌질함이 드러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거의 그냥 자동적으로 확 회피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었어도 이 회피로 확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대충 두루뭉술하게 얼굴무늬면서 갑니다. 이렇게 밝게 비춰지지 않은 부분, 하나님의 진리로 비추어져서 명확해지지 않은 삶의 영역은요, 언제든지 그 영역에는 뭐가 잡고 있습니까? 귀신이 잡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딱 틀고 있어요. 진리로 정리정돈되지 않은 영역에는 귀신이 그냥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을 귀신에게 내어주는 대표적인 방식이 회피입니다. 그것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방이 3개 있다고 칩시다. 내가 늘 거실은 잘 보이니까 거실은 치우고, 안방은 잠자는 데니까, 또 침대라든가 늘 가는 데는 또 치우고, 이 방 하나는 안 쓰는 방이니까 거기다가 막 온갖 잡동사니를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썩는 냄새는 어디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들끓고 쥐가 오락가락하고 어디에서 그게 어느 방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방치된 방이지요. 내가 치우지 않고 쌓아놓는 방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내 안에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영역이 정말 진리 안에 다 끄집어내서 그 진리 안에서 내 감정들을 드러내서 제대로 이것을 진리 안에서 정리정돈하지 않으면은요, 이 안에서는 언제든지 마귀들이 일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어떤 거를 회피한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마귀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회피하는 건요, 이거 여러분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깊이 들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도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욕정이 막 올라와서 저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은 어떻게? 저는 간음까지는
좀 그럴 수 있다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우리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아를 그 충신을 적군 깊숙이 집어넣어서 죽이라고 그것을 그냥 쫀쫀하게 다서서 요압한테 보내서 그 방식으로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죽이고 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 다윗의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안 찔립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양심이 찔리지가 않아요. 이거 회피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는 거를 그 궁 안에 있는 신하들이라든가 다른 선지자들이 몰랐겠습니까?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서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신하들도 자기 집에 가면은 가족들, 와이프들하고는 앉아서 그 얘기 다 했을 겁니다. 선지자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속 끓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전에도 나단 선지자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 나단은 알고 있었거든요. 뭘? 죄를 가만히 내두면은 저 왕은 저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저 죄로 인해서 나라에 어떤 재앙을 가져오게 될지 나단 선지자는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너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만큼 무뎌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회피하는 거, 껄끄러움을 회피하는 거, 그게 뭘 죄야?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뭐 죄야? 내가 저렇게 어디에서든지 주목받고 싶고 내 방식대로 찬양을 인도하고 싶은 게 뭘 죄야? 내가 가면은 내가 좀 이게 뿜뿜 하고 싶은 게 이게 내 성격인데 이게 뭐가 죄야? 응? 내 안에 시기심이 많은 거? 내 안에 욕심이 많은 거? 내가 고집에 센 것? 내 안에서 이 자만심이 있고 자꾸 이상한 궤변을 내놓는 거? 이게 뭘 죄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그 정도 죄 없는 사람도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내 자식들한테 말해요? 내 그렇게 그 말하면 나 죽어요. 자식들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서로의 사이가 멀어지고 신뢰가 깨어지고 그 안에서 귀신들이 그냥 막 마구마구 그 힘을 키우고 있지요. 여러분들, 회피, 내가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본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숨긴다고 그게 숨겨집니까? 숨겨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마주하는 거. 내가 사랑의 왜곡의 방식을 쓰고 있는 내 안에서의 수치감, 나의 부끄러움, 나의 후회, 내가 나를 봐도 용서 못하겠어요, 이런 교만함, 이거를 내가 보지 않고 싹 덮어놓는다고 내 스스로도 나를 계속 덮어놔요. 거기서 그러면서 마귀에게 밥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직면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요 3,000년 이상이나 지나서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쉽게 생각이 되어지죠. 나단은 그냥 막 찾아갔을 것 같으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손 들고 막 그냥 용감하게 처벅처벅 걸어갔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를 못 들어봤어요. 그냥 나단이 가서 얘기했다 이것만 들었지,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때의 왕은 그야말로 신입니다. 신. 하나님입니다. 왕이에요.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하나님이 너무 불의한 신같처럼 될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저기 파라오, 바로 이건 태양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응? 자 그들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왕이 실수로 말을 하잖아요. 그 시절의 왕은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신하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런데도 왕이 술을 먹다가 좀 의견 다툼이 있어서 화딱지가 났어요. 이 제정신이 지금 아니야. 그런데 왕이 성질이 나가지고 너 저놈 갖다 죽여라 얘기를 했잖아요. 술 먹고 성질 나가지고 죽여. 그러면 어땠을까요? 죽입니다. 왜요? 그 신하들이 왕이 실수한 거 몰라서 갖다가 죽일까요? 신하들도 왕이 실수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이 말의 권세, 그걸 위해서 그 충신을 당장에 끌어내서 죽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왕이 가진 권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 가서 다윗한테 말하라 했을 때에 아무 두려움이 없이 그냥 처벅처벅 걸어갔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단은요 왕이 회피하고 있는 그 죄, 왕의 그 죄 앞에 나아갈 때 나단 선지자는 자기 목숨 내려놓고 간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간 거예요. 왕이 거기서 이 회개하지 않고 내 말을 받지 않아서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놈을 하는 순간 나단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질나고 그 2시간 지나서 다 이제 회개할지라도 그 순간 나단 갖다 죽여라 그러면 나단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대면한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한다, 이거는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회피를 하는 것을 직면하는 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때까지 내 삶을 좀먹어온 내 삶의 액기스를 빨아가고 내 삶의 좋은 것들을 다 훔쳐간, 거기에서 배불리면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귀신의 견고한 요새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내가 니하고 맞짱 뜨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맞짱 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곡된 사랑의 방식, 이 회피가 왜곡된 사랑의 방식으로 제일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방식이죠. 특히나 이 지역은 회피하는 것을 양반의 방식이라는 이런 전통이 있지요. 직면해서 말하면은 상스럽다라고 말하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것들의 오랜 방식인지
얼마나 견고한 방식이고 이 악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 안에 아무리 큰 희생이 있어도요, 우리는 이 왜곡된 사랑의 방식을 깨야 됩니다. 이거를 깨지 않고서는 우리 삶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애기 엄마들 공부할 때도 이번 주에 주제가 이런 거였었는데, 참 거기에 우리 요즘에 우리 오고 있는 그 새신자 있지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 탑티어 저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자기가 이 시험 기간이 되면은 학생들이요, 이 중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은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숙제 내준 거 별로 관심도 안 쓰지요. 학원 숙제가 더 무섭지요. 학원에서 숙제 안 했다고 학원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시험 기간인데 숙제가 더 많고 이러잖아요. 학원을 안 나와. 근데 이제 전화를 하면은 아프다고 말해요.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학교에서 멀쩡하대요. 근데 학원을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학원의 선생님이 전화를 합니다.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가 아주 그냥 쩔쩔쩔쩔 매면서 죽으려고 그래요. 뭐 우리 아들이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자기 아들 아프다고 아들 실드 쳐주느라고 엄마들이 아주 그냥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그냥 정말로 팔짝 뛰겠다고 합니다. 진짜로. 너무 지금 이런 방식이 너무 많다고. 중학교 고등학교생이 된 아들이 숙제 안에서 혼날까봐 그거를 회피하고 있는데 엄마가 더 쩔쩔 매는 겁니다. 더 쩔쩔 매요. 내 아들이 혼내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엄마나 그 자녀나 인생이 참 뭐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지가 않지요.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 두려움에서는 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5장 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마음에는요, 그 속에는 반드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가 있습니다. 그 올무가 지금 오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올무가 회피입니다. 회피. 그 두려움이 그럼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두려움에는 내가 나를 온전히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성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나와 내가 관계한다라는 이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지요. 여러분들, 이 자기 자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이 말 속에서는 내가 나하고 관계한다라는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 이제 교단의 신학에서는 영과 혼을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영과 혼을 따로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를 명확히 이거는 혼의 영역, 이건 영의 영역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탁 이렇게 집합을 딱 만드는 거, 그거는 물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혼의 영역, 영의 영역
이것이 혼의 생각, 영의 생각, 우리 알 수 있지요. 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이 혼과 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자신은 내 영의 말씀에서 혼에 있는 나를 보고 혼의 영역에서 영에 속한 나를 보는 겁니다. 또 육에 있는 나를 보고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는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나를 보았을 때에 온전히 떳떳한 사람, 부끄러움이 전혀 없고 수치심이 전혀 없고 내 과거는 다 그냥 너무 의로웠고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선다고 할 때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요.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진짜 정직하게 나를 봤을 때에 우리는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에 나를 보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없어집니까? 내가 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어때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죠?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여기 봐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죠.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봐봐요.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그럼 두려워합니다. 두렵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두려워서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뭐냐? 내가 나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의 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말할 수 없는 연약함, 나의 찌질함, 나의 부끄러움,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야말로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 그것을 그냥 주님 앞에서 편안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요만한 아이를 안에도 여러분 죄가 너무 많아요. 요만한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를 조작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조그만 아이들이 얼마나 이 거짓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기심이 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요만큼도 지껏 나눠주기 싫어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죄, 어리다고 뭐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그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죄를 자기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자기의 아이들도 수치감을 다 느끼지요. 아이들도 불안하지요. 지가 잘못했다는 거 지가 더 잘 알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회피 잘하잖아요. 지가 화가 이따만큼 나서 막 이렇게 소리 질러라고 왜 화냈어? 그런 거 나 화 안 났는데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3살짜리들이. 아이들도 너무 회피 잘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뭐냐, 그 아이들의 그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내가 분노한 것 때문에 혼날까 봐. 근데 분노는 혼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분노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있는 슬픔, 자기 연민들, 시기심들, 이게 혼날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어때요? 그냥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게 없는 것처럼 회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두려움이 마귀의 권세지요. 마귀는 두려움을 잡고 우리를 자꾸 움직이려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지팡이를 잡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우리를 막 이렇게 이끌지요. 그런데요, 이 두려움을 없애는 거는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을 한꺼풀 더 보고, 직면해서 보고, 회피하지 말고, 두렵기 때문에 숨지 말고, 두려우니까 더 예수님 나 무서워요. 근데 내가 왜 무서울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왜 무서운지 보여주지요. 근데 그 무서운 것이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당하지 못할 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까지 정복하셨습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알 때에 여러분 극복되어집니다. 아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수치감, 시기심, 미련함, 자기 연민, 억울함, 진짜 찌질함,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용납되고, 아, 주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여러분들, 억울함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참 우리가 볼 때 많이 찌질하지요. 찌질해 보이잖아요. 매일 억울해 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미성숙하지요.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자기 감정 100% 다 누가 알아주는 이 세상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 다 억울해요. 그 기준으로 보자면은. 근데 그 억울하다 이런 거요, 누구한테 앞에 갔을 때에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세포의 이 메커니즘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만 섰을 때에 우리가 그게 온전히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억울함은 사람한테 기대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억울함 이런 거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 지식이 없는 거고 좀 이 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억울함은 주님 앞에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걸 다 해결받으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너무 자유롭지요. 자유로운데 누구하고 자유로워집니까? 제일 먼저 나 자신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너무 편해져요. 나한테 있는 찌질함이 편해지고 나의 시기심이 편해지고,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난 그런 거 시기가 잘 나. 아유, 예수님, 나 또 시기심이 나왔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제가 이쁜데 되게 시기심이 나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한번 제대로 하고 나면은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어때요? 정말 신기해요. 신비해요. 그런 기도 제대로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내 안에서 시기심이 안 올라와요. 알죠? 여러분들 그거 다.
내가 내 연민 때문에 억울함이 자꾸 올라오는 나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제대로 한번 부딪히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 그게 안 올라오잖아요. 이 성령께서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외부로부터 주어지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깊은 영역, 치유되지 않은 그 영과 혼의 그 어두운 부분들 주님이 싹 다 씻어주시잖아요. 진짜 목욕탕에 푹 들어갔다가 뭐 세신까지 다 하고 나온 것처럼 신비한 일이 우리 안에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지요. 그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이런 신비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무 편해지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한테서 시기심이 안 올라와. 내한테서 억울한 감정이 안 생겨. 내 안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고, 내 안에서 막 예전에는 막 이게 말을 못하면은 막 그 상황을 끊임없이 막 상상하면서 막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사람의 약혼을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막 이런 궤변들이 막 여기서 막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오고 나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악한 궤변들이 내 안에서 지어져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나하고 편해지면은요, 다른 사람하고도 편해집니다. 그냥 편해집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키우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엄마가 자기 자신하고 편안하고 아버지가 자기 자신하고 편안한 거요, 아이들이 가장 잘합니다. 엄마가 엄마하고 편하면요, 아이가 엄마한테 왔을 때 어때요?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편안하게 자기가 수용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하고 편안하고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그게 그 아이의 인생 전체의 재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살아가면서 살아보니 어떻게 임용고시가 더 힘들어요? 자기하고 친해지는 게 더 힘들어요? 어때요, 선생님? 임용고시가 더 어려웠어요? 내하고 친해지는 게 더 어려워요? 임용은 패스해가지고 지금도 교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또 나하고 친해지지는 못해서 힘들지요. 돈 버는 게 힘들어요? 나하고 친해지는 게 힘들어요?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죄보다 더 크십니다. 그 사랑에 용납하지 못하시는 죄는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랑을 앞에서 그 사랑을 막고 있는 이 귀신들한테 선전포고하고 나가십시오. 거기에서 진짜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